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6편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76편부터 78편까지 읽는 날인데 시간 관계상 아침 시간에 76편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6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주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의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은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3대 찬양대 지휘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찬양대 지휘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받은 그런 영감들에 의해서 이런 여러 편들의 찬송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에 되어 있는데 인도자, 찬양대 지휘자가 먼저 곡조에 맞춰서 선창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그 곡조에 맞춰서 따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악에 맞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래는 줄이 있는 그런 악기에 맞춰 불렀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이스라엘에 알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을 굳이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찬양시, 시적 표현이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 이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긴 하였지만 그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시적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큰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는가? 다양한 내용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도 살렘, 시온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옛 표현과 또 새로운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전에 다윗이 그곳을 차지하기 이전에는 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시온이라고 불릴 때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그런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리는데 다윗이 법궤를 옮긴 이후부터는 종종 이 예루살렘을 통틀어서 시온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 시온 구분됐다기보다는 그냥 시적 표현으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3절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가라고 했을 때는 전쟁이 있었던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모든 군사를 전멸시켰던 것처럼 칼과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전쟁을 승리하였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다. 아삽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무기를 통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화살과 방패, 칼, 전쟁 이것들을 다 없애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깨달아라. 그 이스라엘의 크심을 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 이하 계속해서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5절에서도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도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구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떠한 전쟁에서도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쳐들어 넘어올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서 그 모든 승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에서의 큰 승리가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것을 다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크심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이니 주께서 한 번도 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는 높임을 받고 또 두려움과 사랑을 받을 존재이다. 그리고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한 번 하나님께서 심판의 노를 행하시게 되면 어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아수르에 수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노 한 번이면 하나님의 진노 한 번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는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고 또 8절에서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이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지켜 보호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그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그 땅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되어 있는데 사람의 노여움이 무엇인가? 사람이 화를 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노여움, 그 모든 화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심판하셔서 판결하셔서 찬송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되어 있는데 이 금하시리다 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표현하면 허리에 묶다, 허리에 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허리에서 그 남은 노여움을 허리에 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남아있는 노나 화일지라도 그 무기를 허리에 차고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무기들을 꺼내 들어 사람을 대적하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만들지 않게 금하시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대적자들이 오히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남아있는 것일지라도 다시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시편 기자 아삽은 어떤 것을 촉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을 온전히 갚으라. 하나님께 경배 찬송하고 하나님께 결단하였던 것들을 온전히 행하라 라고 11절 이하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보면, 이러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승리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갚으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다시 한번 알려주며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 시편 기자 아삽은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행하신 일이며 큰 승리를 가져온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손길, 인자심의 섭리가 있는 줄 알아 내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또는 어떤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우연히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아무렇게 고백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나타내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크심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 알아. 그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인도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황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 더 불행한 일, 안 좋은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 그 사람 힘으로, 그 사람의 노력으로, 그 사람의 선행으로, 그 사람의 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불평과 불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로 인하여 먼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매 순간 또 매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섭리의 손길에 따라 우리가 평안히 거하기도 눕기도 한다는 사실도 알아 시편 기자 아삽이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서원을 하며 감사를 하며 찬양을 돌리며 또 예물을 드리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찬송해야 될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그냥 우연히 오늘 하루도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따라 내가 오늘 하루도 평안히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승리를 얻었으며 그 승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 보호하신다는 손길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더욱더 높이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여러 심령들 보내주시고 또 여러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모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게 된 성도들과 또 주신 공간을 잘 준비하고 꾸며서 주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뜨거운 교제와 나눔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관 인테리어 공사에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 가정마다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입원 중인 지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